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 살면서 자기의 그 인생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전능자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직접 찾아서 언더라인도 하시고 거기다가 작은 글씨 이렇게 메모도 좀 하시고, 항상 그 성경을 가까이 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변화가 되고 인생에 큰 유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혼란하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지금 환경이 어렵죠. 여러 가지로 전염병 걸려서 코로나 걸려서 죽지 않을까. 사실은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염려가 더 문제예요. 염려가 내 자식이 유치원, 뭐 중고등학교, 요즘에 뭐 대학생들도 학교를 안 간다 그러는데 그 염려 때문에 이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고 인생이 뒤엉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면은 이게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낙심이라고 그러죠.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 낙심.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세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좀 몇 가지 드리면서 마음에 좀 여유를 갖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을 제일 많이 자는 가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누군가요? 이미자죠. 이미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을 제일 많이 자는 가수 이미자. 스캔들 없이 사생활이 깨끗한 가수가 누구예요? 노사연. 스캔들이 없다. 노사연.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오늘 가수 3명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 배철수해라. 설교 시간에 이 교인들이 졸거나 딴청을 피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죠.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은 다 보여요. 어떤 사람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신문 보는 사람, 뭐 주보 보는 사람, 핸드폰 뭐 메시지 체크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졸거나 딴청을 피우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그날따라 좀 길었어요. 그랬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을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신이 나죠. 목사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은 긴장이 되죠.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이 목사님이 아주 감동했습니다. 감격해가지고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오늘 내 설교 아주 좋았나 봐. 성도들이 나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던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누가 강대상 뒤에 시계를 걸어 놨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 목사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시계, 그 시계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말이 언제 끝나나, 저 지루한 설교가 언제 끝나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인생 자체도 좀 즐겁게 사셔야 돼. 걱정 근심하지 말고 즐겁게 유익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노인이 낙엽이 떨어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공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조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제가 어렸을 때 살 때는 그 주변에 장춘단 공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참 좋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좀 쉴 수도 있고 이런 여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공원 관리인이 저 노인이 뭘 하길래 이렇게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렇게 시간을 보내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신데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내가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과연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 이런 말을 남기면서 그 노인이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노인이 그 세계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였어요. 쇼펜하우어.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인생론을 연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중하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아이덴티티,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나의 시작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를 만드신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명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인데, 제가 지금 하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기가 막힌 인생 여정을 걸어온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862년 9월 1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버러에서 내과의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이고 3살 때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숙모의 손에 성장했습니다. 내가 17살이 되던 해에 이 숙부의 약방에서 일하게 됐는데, 약제사 면허를 얻었지만 이내 고향을 떠나서 서부로 갔습니다. 서부로 가서 카우보이, 점원, 직공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게 됐는데, 이때 많은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카툰, 만화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25이 되었는데, 나이 25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을 곧 잃고 말았고, 곧 이어서 아내마저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은행에 근무하면서 주간 신문을 창간했지만 실패하고 공금 횡령으로 고소를 당해서 남미의 온두라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내가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경찰에 체포돼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약국에서 복역을 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제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아내는 그만 하늘나라로 돌아갔고, 추록 후에는 뉴욕 뒷골목에 틀어박혀서 신문사와 계약을 맺고 집필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성한 집필 활동을 통해서 인기 작가의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300편 가까운 단편 소설을 써냈습니다. 미국 남부와 뉴욕 뒷골목의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 또 다채로운 표현과 교묘한 화술, 현란한 비유와 따뜻한 유머로 가득한 나의 작품은 탁월한 휴머니즘의 상징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로와 과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다가 48세를 일기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 아주 그 생애가 파란만장하네. 48세에 인생을 마감했는데 48년을 사는 동안에 참 부모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결혼해서 그 아내나 뭐 자식도 아들도 낳다가 죽었고 일찍 죽었고 아내도 죽었고 또 감옥 생활도 하게 됐고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네요. 자, 누굽니까?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헬리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헬리의 그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라는 게 있죠. 마지막 잎새. 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는 필독서인데 아마 여러분들 그 청년 시절에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마지막 잎새를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지 못했어도 마지막 잎새라는 그 말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청년 때 그 오엘리의 그 단편 소설을 이제 영문으로 된 게 이렇게 있어요. 문고판이라고 그러죠. 작은 책.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는데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오엘리가 그 마지막 잎새뿐만이 아니라 그 재미있는 책들 많아요. 경찰관과 찬송가라는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 이야기 뭐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서점에 한번 가셔가지고 문고판으로 된 거 작은 거 이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읽으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참 재미있어요. 그 오일리의 소설 마지막 잎새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거기 이제 베어맨이라는 그 무명 화가가 나오죠. 베어맨이라는 그 무명 화가가 이제 노인인데 또 폐렴에 걸린 존 씨라고 하는 그 주인공 나오고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서 자신의 인생도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 존 씨의 생각을 알았던 이 베어맨이라는 사람이 이 노인이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밤에 이 담벼락에다가 잎새 하나를 그려놓고 죽게 되죠. 병을 얻어서 죽게 되는데 이 주인공 존 씨가 이 거친 비바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 마지막 희망의 잎새를 보면서 삶의 의욕을 다시 찾는다는 거죠. 삶의 의욕을 되찾아서 다시 살아난다. 이제 이런 스토리인데 아주 읽어보면은 감동적이에요. 혹시 주변에 그 아이들이 있으면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 꼭 한번 이거를 책을 사서 주던지 이거를 접하게 하면은 그 굉장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담쟁이 덩굴 이게 아주 여기에 그 핵심 키포인트인데 도움의 대가를 기대하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살이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특별히 세상 사회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살벌하다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도움의 대가를 기대하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대가 없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렸죠. 이 노인이 몸이 안 좋은데 그 비바람을 맞고서 그리는 바람에 그 마지막 잎새를 그리면서 죽고 마는데 자기의 생명을 던진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이거를 읽는 사람은 그 순간 감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베어맨이라고 하는 그 노화가 무명 노화가의 그 헌신과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고통을 이겨내려는 그 주인공 존 씨, 또 값없는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 노화가 베어맨, 이 사랑이 생각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이게 바로 오헬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오헬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여유 없이 막 급박하게 세상 살아가고 또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엄청난 그 환경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죽을 때도 인생이 뭔지 생각 못하고 죽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저와 함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엘리의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야, 정말 이게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한번, 잠시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1980년대인가요? 그 인생은 미완성,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이진관이란 사람이 그 했던 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그 노래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빨리빨리 급한 마음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